오늘 성취될 한 해의 말씀의 제목은요. 빛을 발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실제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확인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내게 빛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발할 수 있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3단체가 로지에 모여서 그렇게 접신 운동을 하는지, 왜 사단은 그 우상 신전들을 세워서 템플 전쟁을 하는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접신을 하기 위해서 명상 또는 깊은 단계로 들어갔을 때 실제 어두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단은 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럼 진짜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흑암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내게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붙잡고 나의 언약으로 확정해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또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내게 응답한 응답들을 적어보아라. 그러면서 깨달음을 적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5기조를 가지고 확정을 하는 건데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 우리 이제 목회 이제 교육자분들은 모든 만남이 이제 업이고 하지만 우리 성도분들은 업의 현장에 있을 때의 만남 또 이제 다른 만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남과 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나라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번 주에 또 이 예배 때 우리 가정에게 성취하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확정해서 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는 것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냐? 하나님께서 24년에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서 111 운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준을 잡고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현장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하길 원하실지 끊임없이 답을 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내가 영적으로 충족되어지는 것도 맞고 은혜 받는 것도 맞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11 운동에 기준하여서 내가 24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붙잡고 누릴 때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빛을 비춰라 라는 언약을 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남 가운데 내가 얘기를 하든 얘기를 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겠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빛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나의 업은 이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누려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부터 오래된 가난, 무능, 무지 이거를 정말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춰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내가 가는 현장마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현장을 담당하고 나라를 담당하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린다라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저희가 기도해 주셔서 도쿄 잘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언약 잡게 하시더니 실제로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24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내 머릿속은 이동하는 것 같아 보이고 노는 것 같아 보이고 걷는 것 같아 엄청 많이 걸었거든요. 발이 너무 아팠어요. 그 걷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걷는 것 속에서 계속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 도쿄를 담당하고 일본을 담당하는 복음화되어질 수 없는 흑암을 계속 결박하면서 정말로 도쿄가 또 물가도 엄청 나더라고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장을 왜 우리가 갔어야 했냐?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일본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동경 임마누엘 교회에 가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전도 운동하는 전도 선교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힘을 보태길 원하셨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24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도쿄 현장, 동경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셨는데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가난과 무지와 무능도 끝내셨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 참 진짜 강단, 감사하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이거를 실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24가 되어질 수 있도록 111 운동에 방향 맞춰서. 그래서 묵상하고 실제 누리는 것들을 이제는 기도에 방향 맞춰서 그 강단에 방향 맞춰서 기도로 누리는 것인데요. 어떻게 기도를 누리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죠. 이게 사모늘인데 그 붙잡은 거 가지고 녹취한 거 가지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흐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보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언약으로 잡아지고 이제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예전에는 주보 이거 할 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종이가 너무 아깝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주보 이렇게 그래야 되나 했는데 이유를 아는 주보를 이렇게 종이로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됐던 제가 이제 이거를 언약 잡고 실제로 기도를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주보를 챙기더라고요. 주보 챙겨서 주일날 보고 그냥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그 주보 종이가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누려지도록, 내 삶 속에서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하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남과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서 세우신 그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목사님의 동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는 걸음마다 기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군산 캠프 때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황수진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사역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언약 잡았거든요. 하나님, 저 기회 나한테도 주세요. 하나님, 저 은혜 나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서 세우신 주의 종의 그 모든 사역의 그 은혜와 축복 가지고 갑절 가지고 나 언약 성취를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때 언약 잡았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언약 잡고 기도했었거든요. 그 언약 잡은 그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쌓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쌓여서 망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대가 되어지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내가 발하려고 하지 않아도 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에 진짜로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담고 나아가는 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빛을 발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했는데요. 빛을 발한다는 거는 정말로 원색적인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면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내가 마음을 담고 거기서 24하고 올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도 선교는 너무 부담이다.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전도 선교하려고 하니까 부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언약대로 세미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 비밀들을 못 누리고 그 비밀들이 누려지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니까 왕부담인데 그 왕부담을 넣어서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할 전도자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그 한 사람, 그 제자들로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분들과 또 특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께서 10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미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미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막 소심해야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맞아라는 확신을 계속 주시면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냐, 그 인도가 확인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질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어디서 강단에서 몇 번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방법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질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 전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질문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뭐 그냥 아무거나 내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것, 문제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냥 이제 그 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질문하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살게 하셨는지, 왜 이 가정을 꾸리게 하셨는지, 왜 이 업의 현장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과 문제와 또는 반대되는 응답과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응답 받고 끝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로 호남과 세계 후대로 뻗어나가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우리가 이거 놓치고 주의 일 한다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 놓치면 반드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가긴 했기 때문에. 살려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라도 떨궈트려서라도 낙오시켜서라도 가야 되거든. 일이 되어지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해 나가면서 응답을 받아 나아가면서 이 힘 가지고 예비 캠프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나님께서 광주 캠프 허락하셨죠.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생소하고 나는 광주에 살지도 않은데, 광주에 자주 가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방향 맞춰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교육자도 아닌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캠프의 주인 되시고 전도 선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아가면 놀라운 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캠프의 주역으로 서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주셨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팀을 찾고 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광주 캠프 한다 그랬는데 나를 캠프 인생 살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너무 어색하고 생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팀의 응답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팀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으니 내게 응답해 달라고. 지금 그 당장 응답이 내가 원하는 빨리 크게 오지 않더라도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참선방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전달하여서 이 후대들을 키우고 이 후대들을 세우는 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들만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없잖아요. 사역을 해봐도 그렇고, 여기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제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사람을 또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예수님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이 유지 지속 보존 전달되어지는 이 후대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인도를 받아가면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양성하는 거.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후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싹 다 죽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 선생이,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다 죽여도 된다. 근데 우리 후대만은 살려달라. 라고 했는데 그 장군이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냐. 어린아이들은 살려주고 우린 다 죽여도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장군이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이 후대들이 커서 정말로 든든한 군대들로 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체험한,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으로 세워졌을 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들로 세워졌을 때는 아무도 못 막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막지 못하는 이 조직을 갖춰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 같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이간질합니다. 계속 작은 분쟁거리로, 작은 갈등을 가지고 그게 정말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끝내버릴 정도의 큰 갈등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서, 상처로 붙잡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2부 메시지 때 그러셨죠. 의의 흉배를 둘러라. 사단이 그런 상처,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파고들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의의 흉배를 두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아니 원어에서도 그랬더라고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확신을 계속 주셨다고.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증거들로 하나님께서 금토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왜 교회 나오라고 하냐? 왜 부모님들이 억지로라도 그냥 자리만 채우기만이라도 바라냐?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지키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마음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냥 자리만 채우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금토일 시대로 확인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으쌰으쌰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퀘스트를 세우셨죠. 왜 후대인데 퀘스트냐? 어떤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지역, 나라, 전 세계의 운명은 바뀝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도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엄청 막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말씀에서 선포되어졌고 그냥 기도해야 된다니까, 말씀 들을 때 한두 번 내가 짧게 기도한 거 그렇게 짧은 기도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책임지는 전도운동, 정말로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어진 7천 전문 지도자들이 확인되어진 1일 인재운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본부에서 말씀 떨어졌으니까 뭐 하나 더 새롭게 해보자가 아니라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빛을 바라고 또 북커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빛을 바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1 운동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렇게 인도받을 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빛의 경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냥 내 현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기업들, 영혼들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빛의 경제까지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딸들이, 아들들이 안겨올 것이다.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또 그 몰려오는 그 모든 정말 부욕해 되어지는 그 경제를 가지고 또 뻗어나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가 확인되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 진짜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마다 증거로 확인되어져서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팽창되어지는 뻗어나간 우리 모든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